오늘 말씀은 잠언서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6장 말씀은 짤막짤막하게 네 가지 주제로 말씀하고 있었죠. 맨 처음에는 보증서지 말아라.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을 또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악한 자의 심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미워하시는 그 예 일곱 가지의 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20절부터는 음행을 피하라 다시 또 말씀해요. 우리 5장에서도 음행 피하라 하고 5장 전체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음행을 피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음행을 피하라 이 말씀은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이렇게 전하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은 실제로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조차도 이 말씀을 선포할 수는 있어요. 아니까. 이 뭐 말씀을 아니까. 그러니 선포는 할 수 있지만 살아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솔로몬이 정말 음행을 피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오늘도 또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도 그 음행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은 그냥 꽝인 거예요. 뭐 목사님 아니라 누구도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또 잘 마음에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지금 솔로몬은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정말 다윗의 그 명령을 잘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내 아비의 명령을 지켜라. 그 아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막 기대했던 자녀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뜻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자를 찾았어 하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인제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 다음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말라고 잠언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이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 솔로몬 때문에 그 아들 떼에서 남북으로 나눠진 거예요, 이 죄악이. 그러니까 부모의 죄악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3-4 대까지 흘러간다. 그거는 우리는 산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내 몸에 배 갖고 저도 그거랑 지금 막 마지막 또 싸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참 쉽지 않구나.' 정말 부모가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해서 하신 거지만 그런데 '세상을 심어 놓고 갔구나.'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오직 말씀 다윗처럼 마지막 유언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은요. 왜 이렇게 다윗은 끝까지 말씀을 지켰는데 말씀이 생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제가 9시 지난주 9시 때는 설교했었던 것 같아요. 11시 때는 그걸 빼놓은 것 같아요. 그때그때 똑같은 본문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예화도 뭐 이렇게 하시긴 해요. 그때 맞게끔. 그러는데 그거는요.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정말 처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핵심인 거예요. 다윗은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 왜냐면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이 다윗은 왕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저께 수요일 날 은혜를 받았지만 사울 왕은요. 왕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2 년이 되었을 때 2 년째 왕이 되었어요. 2 년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내가 정말 후회가 된다. 너가 이렇게 순종만 했으면 너가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았고 너의 가문이 그 믿음 좋은 요나단부터 해 갖고 다 그냥 죽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리고 새로운 왕조 다윗을 세워서 너의 자손이 이제
축복을 받을 거야 했는데요. 그 자손이 솔로몬이 받았지만 온전히 이어가지는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어떻게 했어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내 힘으로 살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끝까지 이 사울이요 뭐 했어요? 수고한 거예요. 사실은 다윗을 왕이 되게 하는 수고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위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누가 있다. 그 사람이 나를 나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수고자인 거예요. 정말 악을 해가면서 수고할 그의 인생은 고통스럽지만 그 다윗을 위하여 수고한 거예요. 아니 왕이 죽이겠다고 그렇게 막 군대를 풀고 하니 어떻게 살겠어요? 웬만한 고난이어야죠. 이거는 뭐 생명의 위협이니 우리가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생명이 위험할 때 그때 찾아요. 정말 암이 말기입니다. 암이 암 초창기 뭐 초기 때는요. 그래도 좋은 병원 가서 금방 치료받아요 지금. 그런데 정말 불치병에 걸렸든지 뭐 이랬을 때 누군가의 복음이 예수님을 전할 때 정말 복음같이 들려서 한 줄기 모래도 희망을 잡으려고 하죠.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엔 말씀 전혀 안 들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나중에는요. 그래서 블레셋까지 도망가잖아요. 가서 막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잡혀 죽을까 봐.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 없어. 생명이 위험하니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을 부여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고난 당할 때는요 고통스러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왜 이렇게 날 고통 주시냐?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계보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시는 십자가의 승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솔로몬은요 고난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그 형들도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니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자를 또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세워줬더니 그런데 타락으로 가요. 왜냐하면 정확히 하나님을 모셔드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냥 타락으로 쉽게 가는데 다윗은 정말 고난 가운데 내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으로 정말 굳건하게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고난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제 고난이 왜 이렇게 센가요? 그러는데 그 때문에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는 이 본당이요 사실 좀 동굴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피난처죠. 세상 안에 노아 방주죠.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그냥 새벽부터 밤중 저녁 기도회까지잖아요. 정말 감사하게 새벽 예배 또 10시 기도회 또 밤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다 끝나고 가면 집에 가서 씻으면 10시예요. 그러니까 새벽에요. 3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그리고 밤에 집에 가면 10시인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그냥 은혜이고요. 그래서 안에 성전 세우는 게 무엇인지를 왜냐하면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는요. 다윗이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한 것은요. 법계 말씀을 먼저 모셔왔어요. 그러고 나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뻐서 이제 너 자손은 내가 완전히 사울 왕처럼 멸망시키진 않을 거야. 내가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막 물질의 고통이든지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하든지 그걸 통해서 내가 다뤄갈 거야. 하지만 너가 정말 내가 거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이제 너의 자손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근데 그 자손 가운데 누가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세워보겠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온전히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간신히 한 지파가 명맥을 이어가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완전한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 심령의 땅을 세우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요 대부분이 땅 얘기예요. 땅. 가나안 땅에 가라. 이 땅에 있어야 돼. 이 땅에 있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못 들어가요. 땅 얘기만 있어요. 구약의 말씀은 모든 게 땅이에요. 에덴 동산 땅에서 쫓겨났다.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이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완전한 땅,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으로 가자.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한 영혼도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한 영혼이라도 내가 다 살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셨던 하나님이 심령 안에, 예수님을 믿는 심령 안에 땅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땅 얘기를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성전이 세워질 거야.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놀라운 비밀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로 너희는 사는 것이다. 두려워할 것 없어. 내가 하늘에서 기도를 응답하는 게 아니라 너 안에서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어떻게? 그냥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이것을 내 마음 안에 새기고. 우리 성막 공배잖아요. 성막 안에는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떡이잖아요. 떡상이 있고 말씀 있고, 그다음에 분향자, 이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면 그다음에 금초대가 있어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성소 안에, 하나님의 거하신 성소 안에.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을 때에 휘장 찢어지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오직 계명, 10계명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거기에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거야. 성소의 훈련을 계속해야지 어느 날 십자가를 지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됐을 때 그때 완전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 말씀 주신 그 성막이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생겨서 마음에 이 말씀을 둬야 되는 거야.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성막의 모형 안에 떡상하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야 하고 기름의 빛을 밝히는 금초대가 있었습니다. 이 명령, 이것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가 이제 말씀을 그냥 다윗처럼 왕이 돼서 다윗은요 말씀 모션 거야. 법계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를 먼저 모셔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을 모셔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완전히 정말 십자가까지 지는 그러한 정말 지성소의 영성을 갖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래서 그것이 이 말씀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할 거야. 무엇이요? 말씀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너의 삶을 인도해 갈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진로가 무엇이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사실은요. 그냥 망했다가 했다가 그만뒀다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냥 고생하는 거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요. 그냥 말씀이 인도해 가셔서요.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하고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할 거야. 잘 때도 보호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요. 정말 잘 때 심장마비 돼 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못 일어났다.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돼서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가면 잠자다 가면 감사죠. 그러는데 정말 젊은 사람들이 왜 주위에 그랬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카가 자다가 죽었다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젊은데 죽었다고. 그러니 잘 때도요. 이거 죽을까 봐 어디 잠이나 자겠어요? 그리고 잠도 요즘은 잘 못 자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잘 때에도 널 보호할 거야. 편안한 잠을 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편안한 잠을 자는 거예요. 요즘은 그 스트레스가 뭐든지 다 스트레스잖아요. 정말 세상이 악하고. 그러니 편안한 잠을 자는 거는 말씀대로 살 때에 편안한 잠도 자게 되고 너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할 거야.
저가 깨도 말씀, 이 말씀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 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환상을 몇 번 봤는데, 정말 막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었어요. 성도일 때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들만이 환상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그런데 음 정확히 봐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마귀가 주는 거 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열심히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기도했을 때에, 그때 보좌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좌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의 보좌가 막 손을 들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 하늘에서 보좌가 정말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니, 보좌가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정말 이 빛이 쫙 비치면서 저처럼 저 안에 이렇게 쫙 둘러서 빛을 비치면서 보좌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정확히 보좌는 봤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 "너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는 이제 말씀도 주셨어요.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데 제가 물질우상 빠지고 나갔을 때 그때 내 심령 안에 그 똑같은 보좌가, 그 똑같은 그 보좌, 그 내가 처음에 하나님 저 부르실 때 봤던 그 보좌가, 그것은 그냥 제 머리 위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봤어요. 저기 공중까지 이렇게 쫙 내려와서 '아, 하나님이 정말 보좌에 계시는구나.' 그 보좌가 이렇게 내려오는 환상을 제가 보고 이제 신학을 가게 되고 했는데, 그때 그다음에 제 안에 물질 우상이, 그 우상이 빠졌을 때에, 그때 심령 안에 그 똑같은 보좌가 이렇게 쫙쫙쫙 내려와서 저 안에 촥 하고 소리가 나요. 신기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좀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대표로 본 거고, 여러분이 정말 정말 사랑하는 거, 이 세상은 다 물질이니까 일단 그것이 좀 빠져나가면 좀 믿음 생활이 좀 쉬워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순종이 좀 쉬워지는 은혜가 있는데, 하여튼 그때도 이렇게 내려오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보좌는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 죄인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냥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23 절에 이제 되죠.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등불이야. 정말 등불이 되는 거야. 우리가 깜깜하면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모르잖아요. 그런데 등불이 되면은 환하게 비치니까,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고요.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밝은 길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은요,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이제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삶 가운데 어둠과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지금 무슨 강도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건데,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빛이 확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로 편안하게 걸어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빛이 되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빛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일 거야.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정말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얼마나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에 불과했어요. 나 같은 자가 무슨 왕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니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그래서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훈계를 해요. 하나님도 훈계를 하십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요. 다른 길로 갈 때 책망을 하시는 거죠.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맞으면서 아프니까 생명의 길로 또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성전 세우기에 힘쓰는, 그냥 성전 세운 것도 모르고 그냥 기복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직 마당을 밟는 거니까 그냥 고단한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고 살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다뤄가시는데,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사람을 붙여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갈 수 있게끔 하십니다. 또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양들을 몰아갈 때에 우리들이 순종하며, 그래도 끝까지 고집 부리면은 뭐 낭떠러지에도 떨어지고 늑대도 잡혀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몰아가실 때에 훈계,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감사인 거예요. 사실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다윗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정말 존귀한 이름인 것입니까? 어떻게 신의 이름 앞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겠어요? 인간으로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훈련시킨 게 누구예요? 고난인데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막 고통스러워서, 이 다윗 때문에 내가 왕이 위험해, 왕권이 위험해, 이 다윗만 없으면 되는데 늘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야.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주실 축복인데, 그런데 내가 지켜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정말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자가 정말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 그와 같은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참 은혜고요. 그다음부터는 좀 음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제일 힘든 게 뭐냐? 이것이 성적인 욕구인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야, 말씀이 지켜야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안 되니 그 은혜 받은 솔로몬도, 그러나 정말 요셉은요 말씀을 지켰잖아요. 정말 고단한 인생 가운데 요셉은요 그 안주인이요 정말 날마다 괴롭혔다 그래서 날마다 유혹해요. 그러니까 음란은요 날마다, 모든 죄는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유혹하지만 끝까지 내가 도망을 갔더니, 그래서 피하여 도망을 갔더니 음모를 당하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내 인생 망했구나. 아니요. 말씀의 빛이 비쳐서 총리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가 감옥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순간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나중에 봤더니 지름길이더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과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에만 순종해서 성수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십자가를 져서 휘장이 찢어져가 지성소의 영성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같이 붙잡아주고 또 끌어주고 중보해주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는 부족해요. 이 솔로몬 왕도 결국은요 쓰러지잖아요.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같이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도전도 되고요. 아 저렇게까지 간다고 우리 집사님이, 나도 또 쫓아가야지. 아 목사님이 여기까지 가셨다고 나도 쫓아가야지 하는, 그래도 저는 저의 그 멘토는 사도 바울 같이 되는 게, 하나님 저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십자가를 지대 사도 바울처럼 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막 주님을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주님 사랑해요. 맨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감사를 넘어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말씀대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넘쳐야, 그래야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자의 길을 이제 그때부터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제자들도 다 졌는데 저도 부르셨는데 이제 살 날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동안 몇십 년이 돼 남지도 않았는데 정말 한번 사도 바울처럼 저도 살길 원합니다. 힘을 주세요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목표이고요. 따라가는 거. 이제 여러분도 이제 제가 목표가 되고 하여튼 잘 같이 따라갑시다. 아멘. 그래서 최종적인 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죠. 그래서 25 절입니다. "이제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 아름다움, 그 여인들의 마음이 뺏기는 게, 금난이 뺏겨지는 게 뭐냐? 아름다움, 보기 좋으니까 그 아름다움에 자꾸 홀리는 거예요. 껍데기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너 다 없어지고 그 호려 갖고 다 뺏어 버리는 거야. 이것의 대표적인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삼손이요. 삼손이 하나님을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막 강력한 힘을 갖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여인이 날마다 유혹하고, 삼손은요 여인 쫓아다니는 것이 그의 사역의 다였어요. 그 여인 그 음녀들 품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머리도 다 잘려지게 되고, 그래서요 눈알 다 뺏김을 당하고요. 그러고서는 정말 그 맷돌 가는 그 감옥에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 가지고 마침내 그 신전에서 "저거 잡혀온 거 재롱 부리게 제주 좀 부리게 데리고 와라." 해서 기둥사에다 딱 놨을 때 하나님, 이제 머리가 길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힘이 생겼지만, "하나님 한 번만 저 원수들을 무찔러서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해서 이 기둥을, 신전의 기둥을 밀어서 넘어뜨려서 거기에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모였던 그들 함께 그냥 마지막을 장식했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진 능력을 가지고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악한 자들 대적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 여인 품에 안기느라고 그냥 홀려 가지고, 그런데 그 여인이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돈 받고 한 거예요, 돈 받고. 이 여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요 그 호주머니 다 긁어 갖고요. 뭐예요? 떡 한 조각만 남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먹을 것 없이 다 뺏어 가고요. 그다음에 이 귀한 생명을 앗아가잖아요. 삼손이 그런 거죠, 삼손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산 거예요. 감옥에서 막 눈 다 뺏겨 갖고 막 쇠사슬에 뺏겨 묶여 가지고 짐승같이 산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이 음란은요 정말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생리적인 현상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이 너를 지킬 거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러니 이것은 뻔한 일인데 그 밀어내서 마귀한테 속여 갖고 그래도 아내 모르게 나는 음란을 행해야지. 더 나아가서는요 29 절에 보니까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멀쩡히 다 보고 계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묵상집 보면은 왜 이렇게 바람들을 많이 피는지 아우 정말 이렇게도 정말 사나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거를 참아내는 정말 아내들 또 남편들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그 구원 한번 시켜보겠다고, 그래도 족불에 떨어지지 않고 애 엄마 애 아빠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 용서하는 거 보면 정말 피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정말 제일 큰 십자가일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용서하겠어요? 정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성도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말씀으로 묵상하니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나 책은 사요. 묵상집은 사는데 몇 분이나 하겠어요? 일 주일에 몇 번 하겠어요? 그렇게 묵상하자고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몇 분이나 되겠어요? 몇 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빛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모두가 말씀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30 절이요. 그래서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도둑이 도둑질을 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서 한 거라면 멸시는 받지 않는다. 그러나 들키게 됐을 때는 7배나 갚아야 하리니 그것은 남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것은 7배나 갚아야 되는데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700번이면 다 정말 뺏기게 되는 이 상황이 되는데 남의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정말 무지한 자라. 정말 어리석인 자. 쉬운 성경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신 나갔지 정말.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이것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수치 개수치를 당하게 해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래서라도 이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막 수치를 당해야 끊어내지. 그러니 막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정말 우리는 용서하기 어렵지만은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 투기로 분노하여 이 분노가 내 아내를 이렇게 바람을 펴서 했을 때에 그 남편이 그 분노가 얼마나 하겠느냐. 배우자의 분노가 얼마나 하겠느냐. 언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할 수가 있냐고요. 그걸 들켜서 알았을 때에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악한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그래도 그 바람핀 사람도 용서하니 참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나 용서하는 자가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죄 지어서 용서받은 자는 늘 고개 숙이고 살겠으나 그러나 용서해 준 그 사람의 마음은 천국이고요. 미워하면 같이 죽인 거예요. 정말 막 속에서 막 이를 가니까 말입니다. 가장 악한 죄가 음란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 솔로몬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도요. 테스트를 마지막에 무엇을 했어요? 음란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요. 목사님들도 음란에 넘어갔다고 어떤 큰 교회들이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랬는데 교회를 안 나가. 그래갖고서는 성도가 반이 나가고 이거는 내려와야 돼요. 저는 정확히 성도가 교회 나가게 한다면 목사님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뭐 개척을 하든지 그건 뭐 하나님하고 관계니까 하지만 그 강단에서는 성도님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아버지가 엄마가 바람을 펴서 그리고 집을 나가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자녀들도 막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 피해 줘야지 생명의 말씀은요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래도 강단 지켜라 그런다면 저는 그거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양심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선교지 가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서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왜요? 성도들에게 너무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성도님이 떠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돼서 자녀가 떠나면은 이거는 안 되죠. 그러니 부모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싸워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처음부터는요. 불신 결혼을 안 해야 돼요. 불신 결혼. 불신 결혼하면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가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마귀 역사에서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 너 결혼 조건은 돈 안 되는 거와 되는 것을 정확히 한 가지씩만 얘기했어요. 안 되는 거, 돈 많은 여자는 안 돼. 돈 많은 여자 데려오면 안 돼. 그리고 믿음 좋은 여자면 돼. 그게 조건이고 안 되는 조건은 돈 많은 여자는 안 된다. 그러면 이 가정은 깨지는 거야.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돈이 우상되고 돈을 쫓아가면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돈 많은 여자 안 되는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죠. 세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믿음 좋은 하나 요거만
볼 거야. 그런데 감사하게 정말 믿음 좋은 하는병 전사가 왔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사실 감사해요. 그런데 불신결혼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전쟁인 거예요. 날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서로 사랑이 안 되니 음란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음란이 들어온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틈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람을 피게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지금은 남자만 바람피지 않고 여자도 바람피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 지금 나오진 않는데 직장을 생활하면서 여자들도 사장님이랑 바람이 난 거예요. 저는 알잖아요. 남편도 나오고 애들도 나오는데 그런데 알게 됐어요. 집사님이 관대 막 사정사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 갖고 이제 초창기여 가지고 제가 그때는요. 너무 이 가정이 막 깨질 것 같고 이분이 이 아내가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지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 갖고 막 10kg가 막 빠지더라고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안 끊어지는 거야 이게 뭐가. 그래 가지고 근데 이제 부부가 사랑하면 아닌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냥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게 그래서 제 사명인 거예요. 이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막 강력하게 책망하느라고 그냥 끊어내라고 좀 무섭게 하려고 끊어낼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났어요 아예. 도망가 버려서.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제발 끊어, 끊어." 막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말 집안 다 깨지고 아이들이 알면은 애들 믿음 다 떠나고 큰일 난다 막. "이거 끊어내야 돼. 집사님 이거 끊어내야 돼." 이러다가 집사님 이렇게 끊어내지 않으면 핸드폰에서 막 지우라고 막 지우라고 막 그랬는데 안 하면 "나 정말 남편한테 얘기해." 이렇게 제가 약간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서워 갖고 교회를 떠났어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제가 끌어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해요. 그래서 아 협박하면 이거 교회 떠나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그냥 늘 안타까워요. 그걸 잘 잘라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요즘은 막 뭐 비디오 촬영도 하고 막 협박하잖아요. 못 끊어내는 거야. 이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10kg가 빠졌는데도 못 끊어내더라고요. 막 고통스러워요. 철야 예배도 나와요. 끊어내 보려고 막 기도도 하고 몸부림치는데 그거 끊으려고. 그런데요. 이 쾌락을 끊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그냥 믿음 좋은 삶길을 살아서 서로 사랑하고 살면은 틈이 없어요. 그래서 틈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직 말씀대로 서로 사랑의 계명 하나잖아요.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 가정,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법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 명령이 등불이 되어 살아가는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정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도 계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었사오니 이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아버지 쾌락과 싸우고 음란과 싸워서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믿음이 더 좋아져서 십자가까지 지는 완전히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서 자녀들에게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을 알려주는 유언까지 남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